옛날 옛적 전라남도 영암의 한 산골 마을에는 호랑이 할아버지라 불리는 특별한 수호신이 살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 호랑이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이다. 영암의 한적한 산속에는 예로부터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호랑이는 힘이 세고 영리했으며 숲속 어디에서도 그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호랑이를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 호랑이가 도움을 주곤 했던 것이다. 어느 겨울 눈이 많이 내려 마을은 고립된 적이 있었다. 식량이 떨어져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호랑이는 한밤중에 마을로 내려와 쥐불놀이를 하듯 불타는 나무꾼들을 끌고 산속 깊은 곳으로 안내했다. 사람들은 그의 도움으로 쌀과 다양한 먹거리가 담긴 비밀스러운 동굴을 발견하게 됐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호랑이 할아버지라 부르며 존경하게 되었다. 한 번은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고 농작물이 자라지 않아 이듬해가 위협받고 있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호랑이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산으로 갔다. 그들이 산에 도착하자 호랑이 할아버지로 보이는 큰 그림자가 나타났고 그 그림자는 어르신들을 마을 근처에 오래된 우물로 안내했다. 그 우물은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는 샘으로 변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물로 농작물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할아버지를 숲에 신으로 모시고 매년 봄이 오기 전 그의 형상을 본뜬 작은 토템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곤 했다. 그들은 이로 인해 마을에 평화와 풍요가 깃들기를 바라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사를 올렸다. 시간이 지나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 마을의 전통은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잊지 않고 그의 지도 아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마을을 가꾸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매년 봄 산 아래서 조용히 제사가 열리며 마을의 새로운 세대에게도 이 특이한 신앙이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영암의 호랑이 할아버지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민속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천에는 마을을 지키는 특별한 수호신이 있었다. 바로 마을 중심에 위치한 커다란 거북 바위였다. 이 바위는 마치 거대한 거북이가 땅에 누워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거북 바위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거북 바위가 마을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었다. 마을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할아버지 김이었다. 김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거북 바위에 관한 전설을 듣고 자랐다. 그의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영천 마을은 연이은 재앙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뭄과 홍수, 전염병이 끝없이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현자였던 한 노인의 꿈에 하늘에서 빛나는 용이 나타났다. 용은 노인의 꿈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을 중심에 있는 바위 밑에 신성한 물길이 흐르는 곳이 있다. 그곳에 기도를 드리면 재앙이 물러가고 마을은 번영을 되찾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그가 가리키는 바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바위 아래를 파헤치자 정말로 맑고 푸른 물길이 발견되었고 그 물은 마치 마법처럼 모든 사람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 그 후 거북 바위 아래에서 기도를 드리며 물을 기른 결과 마을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재앙은 사라지고 풍작이 이어졌으며 사람들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거북 바위의 축복이라 부르며 그 바위를 수호신처럼 모시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매해 추수 때가 되면 거북 바위 앞에 모여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 사람들은 이 바위가 마을 사람들끼리의 결속을 더 굳건하게 맺어준다고 믿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더욱더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다. 어느 날 외지에서 온 여행객이 마을에 들어와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바위가 주는 힘을 의심하며 마을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 거북 바위의 신비를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모두 이 바위가 주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후로도 언제나 변함없이 거북 바위는 그 자리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고 시간을 초월한 전설로서 영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 속 깊은 숲길을 따라가면 그곳에 대관령이라는 산이 위치해 있다. 대관령은 그 자체로도 장엄하고 신비로우나 강릉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산 이상의 의미가 있다. 대관령은 수백 년에 걸쳐 강릉 사람들의 삶을 지켜온 산신의 성지로 여겨져 왔다. 대관령 산신에 대한 이야기는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시작된다. 아주 오랜 옛날 강릉 땅에 고요한 밤이 찾아올 때면 사람들은 숲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소리와 움직임을 느끼곤 했다. 이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곧바로 대관령에 사는 산신의 짓이라고 믿게 되었다. 대관령 산신은 뽀글뽀글 감싸며 내려오는 구름 같은 기운을 몸에 두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의 얼굴은 인간과도 비슷하나 신비로운 빛을 발산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아득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 산신은 숲과 동물 그리고 강릉 모든 이들의 수호자로 특히 그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풍요를 책임진다고 믿어지고 있다.
한때 대관령 근처 마을에 큰 가뭄이 닥친 적이 있었다. 가물고 바싹 마른 대지가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불안이 커졌다. 음력으로 동짓달이 되던 어느 날 밤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여 대관령 산신께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산신께 올리기 위한 정성을 다해 떡과 약초를 준비하고 대관령 정상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그들이 붉은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기도를 올리던 중 갑자기 하늘이 물방울처럼 푸르러지며 작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대관령에 깃든 산신이 그들의 기도를 들은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적으로 생각하였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매년 같은 자리에서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약속했다.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강릉 주민들은 여전히 대관령 산신에 대한 믿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산신의 은혜로움을 기리며 해마다 봄과 가을에 맞춰 대관령으로 올라가 난로와 음식을 준비해 세상을 지켜주는 산신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렇게 대관령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를 굳게 믿고 산신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강릉의 민속신앙은 대관령 산신을 중심으로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 전통과 믿음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이야기를 전해 듣는 이들과 전하는 이들 모두 이 신비한 보호자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강릉 사람들의 변함없는 유산인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청주의 한 작은 마을에 두릅나무 할아버지라 불리는 오래된 신령이 살고 있었다. 이 신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수많은 세대에 걸쳐 마을을 돌봐준 덕분이었다. 두릅나무 할아버지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 마을이 처음 세워질 때 청주는 고유한 강가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 앞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커다란 두릅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무는 하늘 높이 뻗어 있었으며 주변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마을의 운명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마을에 기이한 일들이 발생했다.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하천은 마구 범람했다. 집들이 물에 잠겨가자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두릅나무를 찾았다. 그들 중 한 노인이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무가 밝게 빛나기 시작하며 붉은 줄기에는 갑자기 하나의 얼굴이 드러났다. 이 얼굴은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두릅나무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비바람이 멈출 것이라고 예언하며 주민들에게 언덕 위로 피신하라고 권했다. 주민들은 그의 말을 믿고 즉시 언덕으로 대피했다. 이후 마을의 하늘은 차츰 맑아지기 시작했고 거칠었던 물결도 점차 가라앉았다. 다시 돌아온 평화는 두릅나무 할아버지 덕분이라 믿었던 주민들은 그에게 더 많은 존경과 신앙을 바쳤다. 그 이후에도 두릅나무 할아버지는 여러 차례 마을을 보호했다. 가뭄이 들어 작물이 시들 때면 나무가 우는 듯한 소리를 내며 비를 불렀고 침략자들이 들끓을 때는 그들의 길을 막아 마을을 지켰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나무 앞에 모여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오늘날에도 청주의 그 옛 마을은 두릅나무 할아버지를 기리는 축제를 열고 있다. 많은 이들이 축제에 참여해 할아버지 마음을 달래주고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은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 전해지는 묵직한 교훈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렇게 두릅나무 할아버지는 여전히 청주 주민들의 마음속에서 신령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동해 바다와 맞닿은 울산의 한 마을에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이는 대왕암이라고 불리며 이곳 주민들에게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대왕암은 그 웅장함으로 바다의 파도를 막아내고 있었고 덕분에 마을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숭배하며 매년 제사를 지냈다. 어느 날 밤 마을 어부인 영식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바다의 신령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영식아, 수백 년 전부터 이곳을 지켜온 대왕암의 정령을 돌봐야 한다. 대왕암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고 마을의 수호자다. 이 바위를 등한시하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깨어난 영식은 무언가에 홀린 듯 즉시 마을의 장로들을 찾아갔다. 그는 꿈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장로들에게 전했다. 장로들은 긴 회의를 열었고 결국 마을의 전통이 무뎌져 가던 상황을 고려해 대왕암의 새로운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제사를 준비하는 동안 마을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대왕암 근처에 바다 거북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신기하게도 이 거북은 바위와 함께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으며 대왕암의 정령이라고 믿는 이들도 많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거북을 대왕암의 신비한 수호자라고 불렀다. 제사 당일 마을 사람들은 각자 정성을 담은 음식을 준비하고 대왕암으로 향했다. 제사가 시작되자 바람이 갑자기 잦아들었고 바다도 잔잔해졌다.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올렸다. 그 순간 바다 거북도 모습을 드러내더니 천천히 대왕암을 향해 걸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대왕암과 수호자 거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연례 전통이 되었다. 대왕암은 여전히 바다의 비바람을 막아주며 마을을 지켜주었고 마을은 그 평화와 번영을 지속할 수 있었다. 영식은 자신의 꿈이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게 만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대왕암의 전설과 수호자 거북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후에도 울산의 중요한 민속 신앙으로 남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왕암을 거닐 때마다
그 아래서 바다를 지켜주는 거북의 힘을 느끼며 감사의 마음을 보냈다. 이 이야기는 울산의 전통과 신앙에 깃든 신비로운 전설로 서주민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다.